창조 출신이세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들 며느리 주례해 주신 13년 전에 주례해 주신 귀한 우리 친구 목사님이고 훌륭한 주례 사장 목사님이십니다. 새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PCUSA의 노회장, 대회장, 또 총회장까지 하신 한인의 교회 코컬스라고 해서 MCKPC의 총회장님을 역임하신 귀한 주의 사장 목사님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남은 자는 회복하는 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충성하고 격려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필승도 있고 단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만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버님이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오래 계셨고요. 지난 1월에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또 저는 소개해 주셨으니까 알았듯이 출신이고요. 근데 동생들하고 매제들은 육군사관학교하고 어딥니까 회사 나온 장교들이에요. 저만 사관학교를 안 가서 아버님 가라고 하는데 제가 반항기가 좀 있어가지고 알았듯이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정말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이 다음 주에 다가오고 또 정말 지금 세상이 굉장히 많이 혼탁해졌다는 건 아마 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광복절의 기쁨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가 돼서 맞이해야 되고 광복의 그 기쁨을 우리가 새기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광복의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그거에 대한 우리 기도가 많이 있죠. 근데 한국만이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 좀 많이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또 상식이나 비상식 구별이 안 되는 그런 혼란 속에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공이고 정의고 선인지를 구분하기 힘들어가는 세대가 됐다. 문제는 군중이, 사람들이요, 백성들이요, 그런 혼란을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입에 맞으면, 내 마음에 들으면 그럼 괜찮은 거예요. 쓴 책 가운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You are okay, I am okay, everybody is okay, everything is okay. 그러니까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새로 생겨난 게 cancellation culture라는 게 생겨났어요. 말하다가 나 하고 싫잖아요. 그냥 단절해버려요. 요즘 만나서 별로 얘기 안 하고 다 이거 하잖아요. 그죠? SNS나 뭐 카툰 이런 거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려요. 내가 나가든가 그 사람이 나가든가. 이게 cancellation, 미국에서도 미국 젊은이들이 cancellation culture, 내가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나와 사상이 안 맞으면 그냥 단절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polarization. 이 분열이 일어나요. 양극화가 된다고 그러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이제 포스트 크리스찬들, 탈기독교 시대가 됐다. 그런데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조국 한국과 또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그럼 이 시대에서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왜요? 이 분열밖에 없어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점점 달라져요. 투쟁이고 전쟁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우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세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전쟁으로.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은 포로 70년 바벨론 포로를 보내시면서도 말씀하신 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 회복을 말씀하셨고 그 회복은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준다. 오늘 말씀 요엘서와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이런 데서 계속해서 남은 자
그루터기, 이 나무 뿌리, 그 그루터기, 그거가 우리에게 와 닿아야 되고, 또 남은 자가 있는, 제가 하나 믿는 게 있어요. 남은 자는 있는 한은 하나님은 아직도 끝내신다 이라는 거. 남은 자가 있으면, 그래서 저는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 무슨 모임이든 간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자가 있으면 거기는 아직 하나님 함께 계신다. 철저히 믿습니다. 회장님이랑 오늘 인원이 많지 않다 상관없습니다. 여기 남은 자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멘. 그게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고, 지금 교회가 전부 다들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나 선교사님들 마찬가지고요. 남은 자 한 분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면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남은 자가 있는 한 거기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자는 회복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아멘. 남은 자란 누군가, 원래 남은 자란 뜻은 어떠한 이유에 남겨진 자들, 즉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오고 이런 곳에서 남은 자들, 성경의 패전으로 인해서 결국 남은 자들, 포로된 자들, 노예가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셨고, 스바냐 선지자는 경배하여 주를 찾는 자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경배하여 주를 찾는 자, 남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오늘 말씀 봉독해 주셨습니다만 로마서 11장 5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은혜로 따라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남은 자로 사는 거에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외함을 끝까지 거룩한 길을 선택한 백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운 좋게 살아남은 자가 아니고 고집이 세서 끝까지 우기고 거기에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여러분, 고집하면 우리 성씨 생각나죠. 죄송합니다, 시 목사님. 안씨, 그 다음에 강씨, 최씨가 고집에 일가견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씨도 고집이 만만치 않은데 아이들이요, 유치원 아이들이 서로 자랑을 했답니다. 한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아빠는 잠수하면 5분 이상 견디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또 말합니다. 5분 가지고 뭘 그래? 우리 할머니는 15분간 잠수할 수 있어. 해녀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그러답니다. 그거 가지고 뭐 그래? 우리 삼촌은 작년에 바다에 들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바다에 빠져 죽은 것 같이도 막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남은 자는 잠수를 얼마나 오래 하는 거 그 고집하는 있는 자도 아니고요. 내 의지와 내 욕심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거죠.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오늘 로마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교회가 좀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4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자리를 지켰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자리 지키는 거는 제가 좀 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고 보니까요, 그 자리 지킨 것도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있게 해주시면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은혜로 남은 자로 선택하셔서 지금도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남은 자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거잖아요. 너만 특심 있는 게 아니다. 너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야.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바르게 절하지 않으면 7,000일을 엘리야 눈에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티를 안 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지금 바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의 산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것이 남은 자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남은 자로 택하심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 위치에서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섬기는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장소인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단이 하나님이 나에게 남은 자로 섬기라고 하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때 거기 머물러야 합니다. 남은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로 선택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과연 남은 자가 할 일인가? 이 주제 오늘 제목입니다. 남은 자는 회복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도해 주신 목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한국과 미국의 이 위정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좀 돼서 가치관이 변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 자기 욕심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컬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저희도 새벽 기도 시간에 통성으로 이 제목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미국 사회가 지도자들을 바뀌게 하시고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요즘 한국에서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이 교회들이 좀 깨어나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정치하는 분들도 좀 바뀌고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나라가 되자,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남은 자가 회복해야 될까요? 근데 회복하는 거가 쉬운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바른 말 하면은 한두 번 듣다가도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권력을 잡으면 와서 잔소리하는 사람 한두 번은 듣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 안 받대.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는 때로 다른 말을 해야 돼요. 남은 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해야 되니까. 좀 지혜롭게 살아라. 너 독불 장군이냐? 때로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은 자는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에서, 이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말씀이 가관하는, 말씀이 다미네이트하는,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와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란 혀가 없으며 먹으면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언행부터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이 삶이 사실 힘들죠. 바르게 물 끓고 절하면 끝나는데 그거 하지만 않아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나 남은 자는 회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7천을 남겨뒀다.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제2의 광복이 필요한 거 아닌가?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도 필요하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부르심의 삶을 쫓아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창기에 선교사님도 굉장히 많이들 오셨었어요.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 미국 땅에서 그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의 서석병 선교사님, 아마 영화도 나오고 아마 아시는 분 계시고, 독일계 미국인인데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한국 땅에서 남은 자로 섬겼던 분이에요. 누구도 알지 못하고 가고 싶어 하지도 않던 나라인데 마음에 한국을 품고 32살 되던 해에 미혼의 몸으로 미국 남자민교회,
그 당시 북장육로교와 남장육로교가 갈라져 있었으니까 파송을 받아서 미개 땅으로 떠났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제주도 한센병, 나병 환자죠. 돌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921년에 내실일 장로교 선교부에 보낸 선교부에 이렇게 보고한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들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그 당시.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수박 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1920년 일제시대 아래 있을 때죠. 자신 어머니한테 1살 때 버림을 받고 할머니에게 맡겨서 키워졌지만 48세가 되던 해에 미국을 가서 낳아준 어머니를 만났지만 어머니가 내 물건이 내 딸이라 하기에 부끄러워서 그렇게 버렸어. 두 번째 버림을 받은 아픔을 받았지만 그 아픔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서 수양딸을 13명을 길러냈습니다. 한국의 고무신 신고 평생 병들고 가난한 조선이 특히 나환자들 섬겼던 그녀는 1934년 6월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주님을 남겼습니다.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동전 7립, 강냉이가루 2호 뿐이었습니다. 한 장이었던 담요를 반장을 다리미 거지들과 나누기에 반장이 되었고 본인의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연구 용어로 기증됐다고 합니다. 왜 미국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아픔이 있었지만 왜 조선 땅에 갔어? 자기 정말 이 생활한 걸 보면 남긴 거 보면요, 그 모습에 우리가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 땅에서 22년간 보릿밥에 김치 먹고 고무신을 신고 조선인으로 살았던 서석평 선교사 모습, 그 정신, 그 남은 자로서 사는 섬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회복을 실천할 모습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며 회복시켜야 할 일이 또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곳, 정말 우리 남은 자로서 회복시켜야 할 것이 많이 있어. 미국 땅에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고요, 남은 자가 해야 할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그 길이 힘들고 좁은 길이라도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남은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기에 광복의 기쁨을 주실 것이고 또 그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또 다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정말 남은 자로서 회복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남은 자를 회복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근데 세대가 너무 아버지 다시 광복이 필요한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으니 은혜 가운데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회복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임 때마다 하나님 그 남은 자로서의 삶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군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